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시편 35편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시작. 모든 내 뼈가 말하기를 주여 가난한 자를 그에게 너무 강한 자로부터 구해내시며 정령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약탈하는 자들로부터 구해내시는 주와 같은 이가 누구리이까 하느라.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일문하면서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서글프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 옷은 굵은 배옷이었고 내가 금식함으로 내 혼을 겸비하였으니 내 기도가 내 가슴으로 돌아왔나이다. 나는 그가 마치 나의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대했으며 마치 자기의 어머니를 애도하는 것처럼 심히 구분했나이다. 그러나 내가 역경에 처하자 그들이 기뻐하고 함께 모였으며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열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모여 나를 찢기를 쉬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 35편은 다윗의 시죠. 우리 73편하고 했던 35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오늘 이렇게 살지요. 예를 들어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 대지요. 지금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한 것은 사울에게 그렇게 대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대해줬더니 돌아온 게 어떤 일이었다고요? 선을 악으로 갚아서 나를 서글프게 하고, 그 다음에 역경에 처하자 사람들이 비열한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찢기를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막연한 이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정말 사랑으로 대해준다면 아마 그들이 나에게 대갚아 줄 때 내가 사랑으로 대한 것처럼 되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사실 기대 반 하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해주면 아마 알겠지. 꿈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꿈깨. 그건 다 네 꿈이야. 돌아온 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과 다를 게 없죠. 네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했지만 이건 참 도덕적이지 않냐. 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너를 대해준 거 아니냐. 그런데 야 하나님도 서운하죠. 나 그렇게 했는데 되돌려 주실 때는 내가 한 거 3분의 1이라도 좀 붙여서 주셔야지. 정반대. 이렇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도, 자꾸 남편에게, 부인에게도 실족하고. 왜냐면 여자분들이 그래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내 귀에 익었나 봐요. 어쨌든 이해가 가시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만 해서.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것입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남편에게도 서운해서
그야말로 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음에 또 그걸 시도를 하려고 해도, 전에 손해본 게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해주고, 입 다무는 걸로 끝나죠. 세 번째 방법은 뭐죠? 이제 쏴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더라도 보상은 없을 수 있다. 도리어 이들이 아주 역경에 처해져 있다 비열한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대적하고 비열한 사람들에게 정말 비열한 방법으로 이렇게 악한 일을 구상을 하고 나는 거기에 피해자가 되게 하고 이런 일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너는 계속 뭐 하라는 겁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왼뺨을 치며 오른뺨을 돌려대는 일을 하나님 앞에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걸 하라는지 아셔야 돼요. 왜 그걸 하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네가 아까 얘기한 거, 내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악인이 되어 갑니다. 그걸 하나님 지적하는 거죠. 혹시 그런 제가 이 한 말 마음에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네. 아, 야, 이거 다 해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내가 그게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그러면서 그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경건하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요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요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 차라리요 내가 오늘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 아 목사님 이제 이거 구독했는데 어떡하냐. 그게 뭐냐면은 이게 때렸어. 때리는 사람은 아픔에 죄책감이 있어요. 맞으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의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때린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날이 있는데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세워놓고 자기 의를 계속 나중에 그때 내가 그랬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야. 그랬었기 때문에 계속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닙니다. 또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돌아온 사람이 이쪽을 또 케어해야 됩니다. 이 선과 악의 그 보이지 않는 미묘한 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보상을 바라지 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상을 바라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했으니까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조건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조건이 되면 보상을 기대하게 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면 이쪽 무너진 건 어떻게 세우죠? 이게 너무 세우기가 힘들어요. 죄인은 세우기가 쉬워요. 바리새인들은 구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세리가 100번 낫다고요. 이 둘의 관계를 알고 나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저 그 은혜 안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족한 거예요. 그가 받아도 감사하고 역으로 다른 게 와도 아멘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 악인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던 것을 우리 알지요. 근데 왜 그 기회를 자기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악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섭죠?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전쟁은 이런 문제, 그러니까 또 내게 또 다른 악이, 선으로 위장한 악이 스며드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옛날에는 악이라고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분별이 됐는데, 위장해서 쓱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 머릿속은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선한 악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아무도, 그리고 선의 그룹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그 앞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손들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맞아요, 제가 선을 위장한 악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같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사실 자기 말들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위장을, 그 위선을 꺼내놓은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그걸 그 자리에서 꺼낼 수가 없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홀로 찾아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선으로 위장한 악인들만 잔뜩 모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라는 이런 것도 다 선을 위장한 악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번에 총장님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신데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위험한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가꾸어지고 세워져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느 교회라도 저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참 귀하신 종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그분들이 저는 옥하는 사랑의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걸로 다 때운 거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리드컴에서 할 때 어떤 차를 세워놨는데 도저히 여기다 세우면 안 되는데 세운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얘 아마 우리 집 앞에다 세웠나 아마 그래요. 보통 우리 대문 앞에는 차 안 세우잖아요. 우리 집 앞에다 차를 세워갖고 내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다 됐는데 너무 급한데 나가지는 못하겠고 내가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남의 집 앞에 차를 세웠나 화가 나고 기다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내가 진짜 화가 날 만큼 났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오셔서 차를 쓱 빼면서 내가 뭐라 그랬죠. 이거 모르냐고. 이 앞에다 차 세우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막 뭐라면서 내가 무슨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느 교회인지 압니다. 아니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이지? 이게 누가 그렇게 안 되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자기는 여기 세워놔도 원래 선이라는 거야. 이게 사람을 너무너무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나는 과거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나는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나가 하는 모든 것은 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둘이서 막 욕 있는 대로 하고 막 싸우고 그래서 이제 신고해! 신고한다고 경찰이 왔어.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직업을 물었어. 거기서 또 직업을 따고 목사님이 한 분은 장로. 이러니까 장로는 자기 직업을 말했지. 목사님이 자기 직업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그걸 또 그것도 이렇게 작성하는 게 또 집사예요. 이거 집사, 장로, 목사가 셋이서 만나가지고 직업을 딱 묻는데 그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이게 셋 다 지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고 죄인들은 방문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이 만날 수가 없었다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그 말을 오늘 35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사울과 같은 악인도 있지만 다윗과 같은 악인도 될 수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는지 너무나도 교묘하게 위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뼈가 말한답니다. 야, 이거 우리가 뼈 때리는 말, 뭐 이런 말이죠. 뼈가 말하기를, 주여, 가난한 자를 그에게 너무 강한 자로부터 구해내시며 정령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약탈하는 자들로부터 구해내시는 자.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게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부터 구출해내고 그 다음에 궁핍하고 약탈을 당하게 해서 주님이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때는 내가 구해냄을 받았다라는 걸 알려면 구해냄을 받아야 할 만한 절박한 상황을 내가 경험해야, 내가 거기서 구해냄을 받았구나라고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때는 구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구해내고 하나님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야곱 이야기로 본다면 야곱이 형이 앞에 왔어요. 아주 그냥 동생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다 동원하죠. 그게 뭐죠?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자식도 반으로 나누고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는, 그러니까 자기 방법도 다 동원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물러설 수가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계략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딱 시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밤만 지나면 형을 만나야 돼.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제 천사와 씨름하게 만들죠. 그전에는 씨름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실 때가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주님 안에 와서 이 일이 한 번 또 있답니다. 그게 뭐죠? 아까 말한 그 복이에요. 선으로 위장돼서 내가 거룩해지고 저 간다라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교만. 그걸 꺾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꺾이는 어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 목회 반은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말이 있어요. 심는 작업은 쉬워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온 거는요,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그들을 그냥 쳐서 굴복시켜서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가 머릿속에 막 그냥 지나가면서 회개하게 만드는데, 교회 와서 거룩해진 사람들을 당신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거든요. 어제 참 재미있네요. 어제 그 총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말이 참 재미있네요. 어떤 분이 그 레포트를 내고 그 쭉 읽어볼 학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냈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됐다고 보내주더래요. 그게 뭐냐?
박사학위. 그게 뭐냐면은 당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니까 당신 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합격이라는 거야. 아니 그게 그 맞나? 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 그 너무 중요한 이야기 내가 적어놨는데. 네.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았어요. 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유명한 받은. 대학의 박사학위를. 빨리 짧게 해주세요.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자 이제 당신은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이제 전문가가 됐다고 말할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은 이제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오케이, 맞아. 그 말이었어요. 당신이 무엇이 문제인 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당신이 네.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러니까. 네, 문제가 아니고. 예, 이해가 가죠. 문제란 말 빼고, 맞아요. 네. 당신의, 예, 내가 모르는 것을 뭔지 안다. 그렇죠. 이거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중요하고 적어놨거든요. 네. 예. 아시겠죠? 야,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주님 세상에서 들어온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가 시작점 같아요. 우린 다 믿음이 좋다고 시작했는데 꽝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0m 뛸 때 빵 하고 뛰었는데 그 다 저게 그거 뭐지? 그 잘못된 액션들인 거야. 꽝 하기 전에 출발 다 한 거야. 파울이에요. 이게 파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울이니까 다 다시 돌아와서 자 준비하잖아요. 그게 시작. 야, 네, 그래서 이번에 잘 갔다 왔죠. 그런 거 하나만 배워도 2박 3일 참 수입 잡은 겁니다.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참 역시 참 이렇게 오랫동안 참 역시 스승님이셨어요. 네. 그랬던 이야기가 참 오늘 이야기하고 많이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어요. 자, 고린토전서 1장에 바로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이 말을 이해하도록 기록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 말을 풀어보도록 하죠.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자,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그러니까 지혜가 있었던 사람도 지혜 없게 하고 권력 있던 사람들도 권력 없게 해서. 이해가 가요? 오늘 말한 대로 표현하자면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아예 원래 없는 데서 꺼낸 게 아니라 권력이 있던 사람도 없게 해서 꺼내고, 그 다음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말은 야 이게 똑똑하거나 실력이 있어서 네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오늘 이 본문하고 접목을 시켜보면 우리가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 이게 사설이 좀 많아서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1, 2, 3, 4학년 강의를 옛날에 한국에서 강의할 때 1, 2, 3, 4학년을 다 다녔었어요. 유일하게 1, 2, 3, 4학년 다 다니는 교수님들이 많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다녔는데 제일 꼴불견이 뭐냐면은 1학년 신입생들이야. 4학년은요 평신도예요. 그저 제가 3명 교인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4학년이거든요. 3명도 감사해요. 1학년은요, 지금 몇만 명의 목회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오게 된 이야기를 해봐라. 체험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정말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돈도 많은데 하나님이 돈을 다 걷어가서 오늘도 차비가 없어서 억지로 왔대. 3년 전만 해도 자기는 자가용 최고 좋은 거 굴리고 다니. 어쩌다 그래 다 거지가 돼서 왔냐. 오늘은 차비가 없어서 빌려서 왔다는 거야. 3년 전에만 해도 정말 부자였다는 거예요. 참 이게 다 구제할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너무 깊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잘못 복음을 전하고, 요즘도 이렇게 유튜브 보면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더만, 누구는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고 그래서 나는 옳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간증을 딱 1학년 할 때는 제가 그 시간을 정말 강의하고 싶지만 시간을 내줘요. 간증을 네 마음껏 해라. 내가 너 어떤 사람인지 내가 체크 좀 해놓을게. 그래서 딱 체크하고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은 그게 아니구나. 2학년 되면은 한풀 죽고, 3학년 되면은 그 불이 푹 꺼지고, 4학년 되면 그저 졸업만 시켜줘도 제가 신학교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1학년은 부흥사, 2학년은 목사, 3학년은 전도사, 4학년은 평신도로 졸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은혜 받고 여기 온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방금 온 신자들에게 뭘 또 주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름 위를 다니는 거지 땅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름을 다니는 거예요. 구름을 다니니까 전부 다 아래 보이죠. 다 틀리게 보이죠. 자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커요? 작은 자가 커요. 그걸 알아차리면 박사학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택하심을 봐라.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선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없는 것들로 이것 있는 것들을 쓸모있게 만들려 함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여기는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는 교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교만해져 버리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원점 밖으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교만까지 해결을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있는 걸 뺏지 않으면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돌아오겠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하심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알면 우리는 항상 그 낮은 자리를 지킬 수 있는데, 내가 해서 얻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계속 들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처단하고 왕이 됐다라면 내가 처단했다. 그래서 왕이 됐다.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그 2번이나 올려드렸다라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압살롬의 반역 때 왕관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것으로 자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혹시 얇은 책자 새 왕 이야기라는 책 읽어보죠. 그 짧은 책자지만 굉장히 영성 있는 책자였어요. 새 왕. 누구죠? 사울 왕, 압살롬, 다윗. 이 새 왕 이야기예요. 압살롬은 자기 힘으로 왕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사울은 너 왕관을 벗어라 하니까 못 벗겠습니다 한 사람이고, 다윗은 씌워져도 아멘, 벗겨가도 아멘.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세워놓으면 그거 안 벗기려고 끝까지 애를 쓰지 않습니까? 사울 보세요.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교회 안에 이 세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목양을 하면서 보면, 내가 학교 할 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목양을 하다 보면 와서 자기가 왕이라 왕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가만히 보면 압살롬이 너무 많아. 사람들 마음을 뒤에서 사고 늘 설교에 대해서 비평하고, 그건 압살롬이에요. 그 영은 너무 무서워요. 사울의 영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 그 자리에 내려가라, 하지 마라. 그러면 네 하고 안 하면 되지. 왜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안 사는가는 그 왕관을 한번 뺏어보려고 시도를 해보면 나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감이 오시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오늘 10절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이 사모님한테 시간을 너무 조금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조금 줘주셔도 됩니까? 아,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그러면 11절. 그래, 다시 시편 35편 11절 봅시다. 자,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일문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악을 선으로 갚았죠. 검은고를 해서 악기를 쫓아내고, 그렇죠? 죽일 기회도 넘어가지고 그렇게 선으로 갚았어요. 그랬더니 악한 자들은 그러니까 선도 악으로 갚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는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기도 하고, 15절에니까 역경에 처하니까 기뻐하고, 또 비열한 자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찢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악인들 마음 속에 악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통치하는 원리가 탐심이라는 걸 알아라. 이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도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할 것이 뭐냐면 탐심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모든 것을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거기서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태가 다르게 나오죠. 예수 밖에서는 악 그대로 표현해서 나오고, 예수 안에서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나오니까 원초는 나오는 에너지는 전부 다 탐심인데 형태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 지정의지적인 이 회개의 열매는 실제 우리가 그걸 다스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순차적으로 맺혀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절제가 먼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절제는 이 열매의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 빨리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찾아보라고. 내가 지금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자, 제일 마지막에 절제라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첫 번째 맺혀지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지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희락을 느끼죠. 기쁨을.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사람들 모여갖고 막 웃고 희락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신사도. 그렇죠. 완전히 무슨 짐승 소리 내갖고 이렇게 서로 이러다 웃기지 않지? 왜 그래? 둘이 만나서 얼굴 쳐다보고 막 웃고, 그리고 옆에 사람 올까? 이상하게. 하여튼,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번 순서 좀 한번 누가 좀 해주세요.
사랑,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예, 하여튼 제가 왜 이렇게 부탁하냐면 사실 저는 외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아셨죠? 이 순차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절제예요. 절제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탐욕을 제어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어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절제를 하면 이 절제는 나중에 조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랑치 못하게 하세요. 이걸 작정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없는 데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시작하게 해도 쥐어짜서 만들어서 내가 했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인간인데. 맞죠? 네. 나중에는 헷갈려요. 어떻게 헷갈리냐면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왔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헌신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거의 보상으로 얻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서요. 하나님은 어디 가고요? 다 자기야 생각해요. 그걸 조심해야 돼.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내가 해보니까요. 이거는 안 고쳐져요. 이게 언제쯤 고쳐지냐? 평상시에 안 고쳐지는 교회 다니면서 안 고쳐지는 사람이 언제 고쳐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딱 죽기 직전에. 힘이 다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해갖고 아무것도 못해서 절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지경까지 갈 때까지 가지 말고 살면서 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살면서 영광을 돌리려면은 그 상태에서 무슨 영광을 돌리겠어요? 바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산제사로 드릴 때, 그럴 때 진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그 마음 속에서 다스리고,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 감춘 채 얼마든지 선한 모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심을 가지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혜도 원수로 갚고,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처럼 악으로 선을 갚게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자, 요거는 이제 두 군데를 찾으면 돼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자, 그러므로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뭐하고? 먹이고. 만일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응원하는 말이 나오죠. 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선으로 그를 이길 뿐만 아니라 너도 네 자신을 이기는 일이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나를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이거는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함이니라. 그러므로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자기 입술을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보면 물론 우리 속에 있는 악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언어를 다스릴 때 내 마음도 다스려진다는 걸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언어를 다스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사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이 반사적으로 말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상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을 좋게 할 수도 있는데 반사적으로 자꾸 그게 묻어서 나가.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있어. 저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느꼈던 것들이거든요. 평상시에 이런 말을 할 때 꼭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근데 똑같은 상황이 딱 매칭이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옛날 그 상황이 딱 떠올라갖고 바로 이거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구나 하고 반사적으로 툭 내뱉는 거야. 그러면 답이 없어요. 둘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이걸 끝내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싸우셔야 돼요. 반사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상처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면 둘은 결코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크게 아멘. 적당히 아멘 안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커지면 엄청 커진다니까요. 폭력적으로 자기 악을 드러내는 거는요, 자기가 그 악을 알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거는요, 와, 정말 힘듭니다. 예, 누구 설교 한 편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비춰져도 자꾸 아니라고 핑계댑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하는 말 교활한 말이잖아. 교활하잖아. 혀를 지켜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악은 악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악은 선으로 위장해서 악을 만들어낸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실제 회칠한 무덤이지만 자기 속에 시체가 썩어가는 그 썩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종교인들, 거룩해 보는 거룩으로 포장한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예수님과 적대적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위선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듯이 저 정도 하나님이 다급한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사람이 다급하지 않으면 자기의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요. 사람이 언제 정말 다급하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런 경험이 있다 없다. 보통 있거든요. 저는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어서 이렇게 숨이 막혀서 보통 숨이 막힐 때 이렇게 막히고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것만 있겠어요? 그런 여러 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 하나님 시간을 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때 진짜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굳이 그런 걸 알 필요 없이 우리가 알아도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고집이에요.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오늘 참 귀한 메시지를 이 시편 35편, 36편, 37편 계속될 거예요. 많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